우리가 그 신명기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을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지금 계속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때로는 좀 이게 어려운 본문도 있고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설교자에게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본문이고 듣는 그러한 분들에게도 쉽지 않은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이 매일 성경 본문을 제가 뭐 매일 성경을 뭐 광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1.1에게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이 저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17장 말씀에서는 제사장과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또 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17장 뒤에 후반 부분에서는 말씀을 보았었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5장에서 십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십계명의 말씀이 나온 이후에 5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 신명기 한 계명 한 그 십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또한 이 신명기의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16장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이 18장까지의 그런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지도자, 또 왕에 대해서 보고요. 지금은 레위인과 그 제사장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18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선지자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계명으로 보게 되면 다섯 번째 계명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 말씀하셨을 때 이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 이 사회 가운데에서 세우신 그 리더십들을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십과 그러한 지도자에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다가 보면 부모님도 우리를 뭐 자녀들을 다스리고 양육하지만 또 이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또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각 지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세워졌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사람들이 했었냐면 왕이 그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새벽까지 본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또 그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재판장이라든가 지도자, 왕과는 조금 약간 다른 그러한 게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이 제사장이나 뭐 지도자, 왕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정말 리더십이 있습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거하고는 좀 먼 사람들입니다. 왕이라고 하게 되면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힘으로써 무엇인가를 다스릴 수 있지만 이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별히 눈에 보이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를 인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권위는 결국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백성들이 얼마나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참된 리더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려면 무엇과 비교할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고 있느냐가 바로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그 리더십과 그러한 다스리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원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잘 구경하였던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일까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성숙하였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예배들을 잘 드리고 예배가 잘 드려졌던 그러한 시대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항상 부흥하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제대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는 어떨까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인데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잘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지라. 아멘.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모두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가 있어요. 근데 이 12지파 가운데 원래는 레위 지파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12지파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각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레위 지파도 그 지파에 따라서 기업을 얻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기업을 레위 지파가 얻지를 못하였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지파들이 11지파가 땅을 얻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11지파이긴 하지만 12지파로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들을 나누어 주세요. 어떻게 그 기업들을 나누어 주십니까? 그 나머지 11지파 중에서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이들은 내 아들로서 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 뭐냐면 이들에게 그 야곱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기업을 주겠다라는 것이 그 안에 내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들을 장자지파로 여겨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는 두 지파의 몫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장자 지파의 그러한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이 뭐냐면 두 몫을 받는 겁니다. 두 몫.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뭐 다 주는 거 아닙니다. 다 몰아주는 게 아니고요. 두 배를 더 주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이게 바로 장자에게 주는 그러한 축복이었었는데요. 요셉 지파가 바로 이 두 몫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 지파의 몫을 받았기 때문에 12지파의 그러한 몫을 받은 겁니다. 그럼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이 없습니까? 기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누구를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그거 원하세요? 이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이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은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기업이 되어 주십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각 이스라엘 나머지 그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로서 소나 양을 바칠 때에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 되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그들에게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11조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레위인의 몫으로서 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을 몫이었고 이게 바로 여호와가 기업이 되어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이렇게 그 기업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었냐면 땅에 가서 농사 짓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할까요?
여호와가 기업이 되어시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항상 섬기는 일들을 하도록 하셨죠. 이게 바로 레위인이 기업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이 한 지파를 완전히 그냥 떼어서 이들에게 땅을 주시지 않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서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일을 함으로써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러한 신앙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런데 이렇게 헌물을 받을 때에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몫이라고 백성에게서 받을 몫이라고 하여서 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이들이 한 가지 항상 이것을 받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도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억해야 되고 제사장들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레위인에게 주는 것은 이 레위인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레위인은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하는 자로 삼기를 원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인을 고용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다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헌금과 목회자의 그러한 사례에 대하여서 잘못된 정의와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곤 하죠.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헌금으로 목회자의 사례를 하는 것에 대하여 공격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의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이것을 터부시하여서 괜히 이런 것들을 나누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은 담임 목사로서 이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괜히 혀도 꼬이고 막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제사장과 레인이 오늘날 목회자인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으나 그 역할을 오늘 교회에서 목회자가 할 수 있도록 세우신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헌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목회자와 그 가정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게 하는 방식이며 성경적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목회자가 여기서 필요 이상의 물질을 욕심내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유지하도록 하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사례를 하는 것을 자신이 세상의 직장에서 그 사람을 고용하여서 직장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한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헌금과
헌물을 목회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목회자들은 이렇게 수고함에 애쓰는 성도의 그 수고를 기억하여서 성도들의 그 수고와 말씀을 그 수고를 기억하며 그 교회에 나오는 그 사례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세우고 또한 아름다운 본이 되는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기에 사람에게 충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또한 양식이기에 감사하며 또한 이 모든 일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수고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나의 개인적인 성도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된 성도로 세우기 위하여서 또 목숨 바쳐서 주의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의 피로 사신 교회를 주 목회자가 섬기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이중직 목회가 이 시대 가운데에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각 교회와 섬기는 목회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중직 목회가 옳으냐 그르냐를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회자가 만약 전임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그 목회자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믿음이 없게 되면 정말 저와 같은 개척교회 목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떠한 사람 앞에 서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나중에 자비랑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직장도 다녔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능력, 그 기술도 배우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어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게 되면 제가 정말로 이 일에 전념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중에서 정말 저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정말 제가 충성하고 열심히 그 힘을 내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또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하여서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섬기게 하신 교회에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레위인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독특한 말씀이 한 가지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레위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기업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땅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과 같냐면 어디든지 이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그런데 레위인이 그 움직일 수는 있지만 한 가지의 단선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 데나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서 일단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게 바로 목회자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지고 목회자는 충성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곳에 가서 있게 되면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한 가지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우리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레위인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역지에서만 꼭 사역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인간 사회도 어떻습니까? 발전되는 그러한 지역이 있고 새로 그 마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곳에 누가 가야 됩니까? 레위인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섬겨야 돼요. 더 많은 필요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내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주신 사명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을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 광교에 와서 개척을 하게 되어졌지만 정말 제가 광교에 여기 개척을 여기에 교회가 있으리라고는 정말 잘 몰랐습니다. 뭐 계획을 한다고 될 수 있었을까요?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장소에 가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 교회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 가증한 행위를 본받아서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가증한 행위들이 무엇이 있냐면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자들, 이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신 제사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지역에는 이 인신 제사를 드린 그러한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 점쟁이도 있었습니다. 기륭을 말하는 자도 있었고 요술하는 자나 무당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진원자도 있었습니다. 이 진원자는 마법을 거는 자입니다. 마법을 거는 자이고 이 신접자, 신과 이렇게 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박수, 초혼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에 앞장서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레위인들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행하고 있는 곳에 가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레위인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과 함께 또 그들이 힘써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이 그곳에 남아서 있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전하라라고 그들을 세우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 이단에 빠지는 그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잘 몰라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잘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몇 번 나누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22년경에 BC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아수르에게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그러한 그 지파, 세 개 지파들은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붙잡혀가게 되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그러한 지파는 어떠한 지파만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바벨론에게 붙잡혀갔던 세 개의 지파만 돌아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만 돌아옵니다. 왜 이 세 개 지파만 돌아올까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유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면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러한 레위인들 대신에 새로운 제사장들을 그가 그냥 임명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떻게 할까요?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쫓겨서 밑으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레위인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쫓겨서 남유다 쪽으로 다 내려오고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의 그 10개 지파가 그냥 북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수르에게 멸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로 다 붙잡혀 갔는데 그 붙잡혀 가니까 문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10개 지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조금 약간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10개의 지파들,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 외에는 다른 지파의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실제 오늘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큰 사업 그들의 그 국가적인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라진 10개 지파가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는 게 바로 그들의 큰 그 국가적인 사업인데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전할 레위인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리를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잘 전파하며 진리를 유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다라고 하지만 당장은 교회가 없어져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교회에서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처하고 여러 가지 박해라든가 곤고의 그러한 시대가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였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다른 것들 막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간직하며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가 2명이건 3명이건 간에 이것을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분의 글을 보다 보니까 신천지에 있었던 어떤 분이 이 교회에 와갖고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가 이렇게 큰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뭐 때문에 컸는지 아십니까? 신천지에서 이 실제로 다 교리를 가르쳤던 그 분이 이야기했던 건데 신천지에서는 그 교회에서 실망하였고 왔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교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시켰다라고 합니다. 2명, 3명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몇 개월이라도 시켰대요.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두세 명이 변화되고 나니까 그 두세 명을 통하여서 각 교회에 흩어졌던 두세 명씩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두세 명인 것 같은데 각 교회에 두세 명씩 모이면 몇 명이 될까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한두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목회자들이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진갑주의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갑주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인에게 레위인의 이러한 것들을 주십니다. 왜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레위는 기업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재물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그 진리를 유지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가 기억하며 진리를 붙드는 교회, 진리 위에 서는 교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잠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레위인과 제사장이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를 잘 공급받았던 시대가 신앙적으로 부흥했던 시기입니다. 그냥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니까 나중에 사사기 시대가 이게 무너지고 나서 사사기도 그 신앙적인 내리막길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이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이라고 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신경 쓰지만 근데 결국 교회가 서는 것은 진리 위에 서고 진리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놓쳐버린다고 하게 되면 당장 우리가 많은 성도가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어, 스스로 대견해야 할지 모르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이 진리를 잘 간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이 진리를 잘 간직하는 교회요. 목회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시간을 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